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 마지막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요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의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분간이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당연히 우리가 주인인 것 같은데 세상 전체를 볼 때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잘 나가는 사람은 늘 많고 떵떵거리며 주도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늘 많단 말이죠. 그렇게 중심이 선 사람들을 보자니 우리는 변두리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아닌 것만 같고 우리는 격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소소하게 담당할 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선 신기하게도 주인공이 따로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방인들과 또 여러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살펴봤듯이 여자들을 또 많이 주목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면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 전에는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또 다른 백부장인 거죠. 그리고 여전히 여자들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틈에서 자기의 신앙을 견고히 지켰던 그들의 결의에 합의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이제서야 등장하게 되죠. 그 전에는 살펴보기가 어렵거든요. 눈에 띄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중에는 두각을 나타낸단 말이죠.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지금 당장의 환호와 찬사를 받는 사람을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 우리 인생은 늘 장기적으로 펼쳐져 있으니까요. 어디서 어떻게 누가 사용될지 모르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울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의 상처를 받았건 내면의 갈등이 있건 그 전부터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자기 절망이 있건 각각의 이유 속에서 교회를 떠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기도한 적이 있었죠. 이것이 아마 부모님들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자녀가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것을 좀 확인하고 싶다는 소망이 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끝은 또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다 담당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또한 하나님이 움직일지 모른단 말이죠. 오늘 본문이 사실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에 확인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동안 주인공으로 담당했던 자가 아닌 자들이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일들이 만들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사건이 오늘 나오는데 숨을 거두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님을 또한 보여주며 새로운 인물들이 일어나서 또 하나의 증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세대가 다가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도 다가 아니며 우리 성심교회가 다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인생도 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전체의 다스리심 속에 우리는 미약하지만
또 다른 삶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필코 완성해 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걸 조금 더 들여다보죠. 44절.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며, 이제 정오에서 3시 정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 제6시쯤은 12시입니다. 12시에서 제9시 3시까지 점차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생이 점점 마지막으로 치달을 때 이 땅에 어두움이 임합니다. 밝음이 지배했던 곳에 갑자기 어두움이 나타나는 거죠. 이 피조 모든 세계가 지금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반응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드러내는 장면이죠. 한낱 이스라엘의 하나의 남자, 유대인으로 온 사람 같았는데 온 땅이 진동하고 있죠.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무덤에 돌이 막 터지고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어둠이 낮의 시간 가운데 갑자기 들어옵니다. 피조 세계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경험할 수 없는 어둠이 낮에 경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 땅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사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나는 장면인데, 누가는 조금 죽음 이전에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쓰여 있긴 하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니고서는 발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건 제사장들이 발견했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처형 장소 가운데에서 공적으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유대인들의 증인을 하나하나 모으니 딱 그 시간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이 증언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다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대목들이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맞춰져 가는지를 알 수 있죠. 우리는 자꾸 우리 삶 가운데 확인하고 싶어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확인해야 그것이 진실이라고 인정하는 습성이 있어서 자꾸 확인하려 들거든요. 근데 우리 눈에 확인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확인 안 돼도 말씀 끝까지 신뢰하며 증언하는 것이 우리 몫인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는 그 다음에 또 펼쳐질 내용들입니다. 이 45절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으며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갔던 지성소에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크게 임하는 곳이 숨을 거두고 나서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게 어떤 측면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은 늘 우리 가운데 있죠.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방식이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의 선택과 의지와 고민 가운데 우리가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인격적 교제를 누리고 있거든요. 이러한 인격적 교제 가운데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간단한 것이, 코끝에 있는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가면 죽음 아닙니까? 코끝에 있는 호흡을 거두어가는 그 순간 가운데 천국과 지옥으로 판가름이 되어지는, 천국으로 갈 사람은 갈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사람은 갈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이것은 의지의 행사가 아니요 그동안 살아왔던 곳에서 믿음이 있냐 없냐로 판가름되는 절대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크게 임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행사되는 그 시점에 이제 나는 이 생애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 하나님 이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하나님의 손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마무리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러두는 예수님의 마지막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숨지신다라는 표현에 사실 또 의미가 있는데요.
이 영혼을 내어주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스스로 취할 권세도 있고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내어준 거죠.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그 처형을 집행하는 대표격입니다.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백부장이 여러 명의 군인들을 거스리고 그 처형 장소에 있었던 것이요, 이 처형 장소에 있던 이 백부장이 그동안의 십자가 상에서의 여러 말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한 인생의 말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걷어가는 그 순간이 그 사람이 살아온 가장 진실된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죠? 죽음을 코앞에 두고 거짓을 표현할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므로 가장 내면의 솔직한 심정이 나오는 순간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순간일 텐데, 그 모든 것을 보노라니 그동안 사람들도 처형당하는 것을 많이 봐왔던 백부장이 이것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과 사람들의 반응과 갑자기 낮에 어둠이 밀려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을 맡기면서 끝까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모습을 종합한 결과 이분은 진짜 일반의 사람과 죄인이 아니요 정말로 의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하게 된단 말이죠. 그 누가 처형 장소에 있는 로마 군인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발생되고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주인공이 아니었던 백부장이 의인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마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자기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구경했던 사람들, 어제도 구경하는 사람의 제3자의 입장의 비겁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들이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는 건 후회하는 것이긴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것은 아니거든요. 각자 자기 일에 대해서 이제 직감하는 거죠. 그동안 큰 소리로 외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침묵으로 구경하면서 대세를 방관했던 이들이 자기의 한 일에 대해서 후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죠.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느라. 구경하는 무리와 예수를 아는 자들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여자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감히 가까이 가서 그 일을 목격할 수 없었죠. 다만 멀리 서서 볼 따름입니다. 이것도 하나씩 생각해 보면 의미가 많거든요. 우리는 지금 여기 모여있는 성도님들 매일마다 거의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성심교회 중심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많은 걸 담당하기에 정말로 여러분이 아니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착오가 일으킬 수 있는 게, 멀리 서서 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가담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또한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여자들과 예수를 아는 자들이 멀리 서서 있잖아요. 그 곁에서 가담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들이 다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지 않고 멀리 서서 있는 그들이 지금은 우리 이 중심 속에서 우리랑 같이 뭘 하지 않긴 합니다만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멀리 서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 서서 본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중심으로 올 수 있거든요. 반대로 중심에 있던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멀리 떠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죠. 50절,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제는 공회의원의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백부장을 등장시키고 멀리 서서 있는 여자 무리를 등장시키다가 이제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유대인의 공회 속에서, 법률 기관인 사내들인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무리 가운데 갑자기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는 거죠. 이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51절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념을 지켰던 겁니다. 밖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은 무리인데, 똑같은 무리라고 생각했던 그 무리 가운데서도
선하고 의로우며 그들의 결탁에 참여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모른다니까요. 정말로 모릅니다. 어떤 무리에 누가 어떻게 있을지 우리는 섣부르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제서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고 나서야, 살았을 때는 아무도 인지 못했을 겁니다. 죽고 나서야 그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지금 이것은 간단하게 적혀 있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내들인에 있는 이 자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공적으로 빌라도를 찾아갔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공공연하게 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등을 돌린 거거든요. 그동안 참고 있다가 이제는 자기의 신념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용기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바뀌는 거거든요. 방관자인 제3자의 입장에서 있는 구경꾼들은 역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대세를 방관할 뿐이죠. 참여하는 자를 통해서 일이 발생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드디어 그동안 참고 있다가 표현합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적이 되나 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거가 마련되기도 하죠. 53절 다시 한번.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들인데,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장사 지냈기 때문에 이 빈 무덤이, 나중에 이 빈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자들은 여자들이거든요.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 근데 이 여자들이 향품을 들고 향품을 준비하였더라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아리마대 요셉과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면 니고데모도 이 일에 동참한단 말이죠. 동참해서 시체를 세마포로 싸고 향품을 다 준비하고 이렇게 시체를 다 장사 지냅니다. 근데 이것을 뒤에서 목격하는 자가 있었으니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보고는 재빠르게 안식일 때문에 그 장사 지낸 것을 바라보면서 시체를 어떻게 묻는지 자세히 보죠. 그리고 우리 편에서, 이 여자들 편에서 향유가 부족하니 이것을 좀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때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이 향유 준비된 것을 나중에 안식일 첫날에 새벽에 이 향유를 가지고 무덤가에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들이 됩니다. 향품을 준비하였던 것이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것에 대한 재료가 되죠. 신비롭지 않습니까? 마무리를 좀 할게요. 처음부터 얘기했다시피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됐다가 변두리로 나아가기도 하고 변두리에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중심으로 들어오기도 하죠.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무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등장하기도 하고 이때 당시에 무시했던 여인들이 모든 사건의 중심이 되기도 하죠. 정말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멀리 서서 방관했던 그들인 것 같은데 이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신비로운가를 확인하게 되는 대목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은 소소하게 보내질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을지 우리는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기에 우리의 이 소소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담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하루를 성실하게 담당하시면서 소소한 일상을 하나님께 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할까요?